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고가 되기를 예수님의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빨리 그 친척들을 전부 구속해 오너라. 왜? 혹여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친척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유다가 있었죠. 사실 우리 신약성의 유다서가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대들은 예수님의 후예들이 맞느냐? 그러니까 맞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이 황제가 그러면 그대들의 직업은 뭐냐? 우리는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을 보니까 정말 농사 짓는 사람의 손처럼 그렇게 되어 있음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시 묻기를 그대들은 그리스도 왕국이 오리라고 믿는가? 그리스도 왕국이 오리라고 믿는가? 그러니까 예, 우리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조금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세상 나라가 끝나고 이 세상 종말이 오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도미티아누스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을 믿고 있다니. 여봐라, 이들을 석방해라. 괜찮겠다. 그래서 석방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들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는 내한테 올리지 말라고 까지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가 이에게는 현실이 중요했던 겁니다. 현실이. 예수님의 후손들은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현실밖에 없습니다. 현재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하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을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고 그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오늘 본문 내용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고 쉬운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들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부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부자의 삶은 오늘 내용을 보면 색동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게
이것은 칼라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거의 흰색과 검은색 아니면 회색 그 위주였잖아요. 예. 그런데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고 늘 파티를 열면서 정말 화려한 외출복, 파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거지는 바로 이 부잣집 담장 너머에 짬밥통, 버려지는 밥통 뒤져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몸이 흐렸던지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했습니다. 예. 이 정도 되면 솔직히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잖아요. 저런 삶을 왜 살고 있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아마 죽었으면은 전부 다 잘 죽었다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부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사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사로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도 기왕 사는 것 부자로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게 뭐죠? 죽음. 죽은 것은 똑같습니다. 예. 죽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거지도 죽는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일자 무식이라도 죽습니다.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의 그 삶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죠. 부자가 죽어서 간 것은 타 죽지도 않는 뜨거운 불에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간 것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예. 네가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부자가 천국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사는 삶을 보면 저건 완전히 지옥 같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막상 육신의 죽음 이후에 간 곳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거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것을 발견을 누가 합니까? 이 부자가 합니다. 부자가 자기가 떵떵거리고 그 가난한 나사로가 담장 밖에 있을 때에 우리 집에 와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자 이런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짬밥통 버려놓으면 그 짬밥통 지져먹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번도 위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작 지옥에 가서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뭐 아무도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2절은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앞에 서서히 거대한 막이 올라가는 오페라의 무대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단테의 신곡,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단테의 신곡. 그 지옥편에 보면은 제3막 9절에 베리질리우스의 안내를 받은 단테는 지옥 입구에 거대한 안내문이 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써져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니라. 지옥 문 앞에 써져 있는 글이,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들은 온갖 희망, 모든 희망을 다 버릴지니라. 지옥 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고, 갖는다도 이룰 수도 없고,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혼자만 먹고 마시고 즐기던 그가 이제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지가 자기 집 대문 밖에 와 있어도 초청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꿈이 있고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 꿈 다 버려야 되고, 그 꿈 말짱 소용없는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희망으로 삽니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뭐 별의별 내용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 말도 맞죠?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부자는 이제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갔기에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것을 보면 이 부자도 나름대로 신앙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데 그거 가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유대인. 유대인들 자기들은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었거든.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문제는 예수를 안 믿어서 문제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현재를 즐기느라고 아브라함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와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살아 있을 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생명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만 가졌던 겁니다. 선민의식. 우린 택한 백성이다. 택한 민족이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살지를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 왜? 세상 현실에 빠져서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가 이 불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후회를 하더라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희망 자체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부자이가 호소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먹었잖아. 좋은 거 다 누렸잖아. 예,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늘 동네 사람들 불러가 파티 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직 심판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로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죽은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구원은요, 죽기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이라도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어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을 때 한평 강도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잖아요. 안 믿습니까? 둘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악범들이 달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천국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라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한 그 다음부터는 영영 누구도 어떤 경우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공동번역에 보면요, 얘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다. 온갖 복을 다 누렸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온갖 복이라고 할 때에 그 복은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 한 사람 얼마든지 천막이라도 치고, 예? 뭐 정말 훌륭하지 못한 집이라도 하나 한 칸 마련해가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예, 그런 기회를 놓쳐버려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라고 일러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만은 갑자기 도와달라고 나타나면요, 참 갈등이 많아요. 전에도 서변동에 있어 보면 꼭 찾아오는 사람 찾아옵니다. 예. 그런 사람한테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고백하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또 주님이 보내셨구나. 주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돌려보낼, 빈손 들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주면은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낮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삶에서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려는 대로 거둔다. 예.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될 부분. 잠언서 2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해버리면 내가 혹 그런 일이 있어서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다.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적어도 이 말씀을 하시고 주신 것은 주님도 안 들으신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가진 자들의 소리가 아니고 정말 없어 힘들어하는 자들의 외마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외마디 소리. 예. 신음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신음소리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살 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세밀히 살펴보면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까지 아는 정도를 되면 어쨌든 유대 종교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알 것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는 내용도 물론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는 삶을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짬밥통 뒤져먹고 무시당하고 개들 짐승이 와서 핥을 정도로 정말 온갖 질고를 다 겪으면서도 천국 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산상설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히려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돼.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바보죠. 예.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같이 걸어라. 예. 그것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줘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우리가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예. 얼렁뚱땅 하다가는 정말 후회할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곳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 45절 조금 전에 읽었던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죠. 햇빛이 악한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비치고 믿는 우리에게만 비치고 그렇지 않잖아요. 비도 마찬가지고. 예.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판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과연 천국 백성입니까? 지옥 백성? 나름대로 세상에서 복받은 자라고 혹여나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지요? 천국이 진정 내 것이라고 하는, 내가 들어갈 곳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예. 세상에서 온갖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지만은 천국이 분명히 나의 것임을 확신한다면 욕을 먹어도 업신여김을 받아도 무시를 당해도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주인공 되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 나사로의 손행꽃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이 정도니까 그때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 네게서 내게 올 수도 없고 우리에게서 네게 갈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은
내왕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요즘 어지간한 강은 다 구름다리를 놓거나 징검다리를 놓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계곡도 이상한 줄다리를 놓아서 건너가기도 하고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건너갈 수가 없고 내왕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있을 때에 율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지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걸 끝입니다. 안타깝게도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12제자였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화려한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강을 건너가는 어리석은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됩니다. 추호.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가장 빠지기 쉽고 가장 미혹되기 쉬운 것이 뭡니까? 물질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독생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죠. 끝이 아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켰던 거잖아요. 기독교 사형장에 모녀가 목을 단두대에 대고 위에서 칼이 내려오기 직전에 엄마가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눈을 뜨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우리에게 미래로 그리고 구원으로 부활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즐기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건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예. 믿는다고 대답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가난한 자를 배불리라. 예. 가난한 자를 배불리라고. 시편 102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도와주실 자, 그들의 기도를 소리를 듣고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실 때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예.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데 도와줄 사람이 안 보이면 곤란하지요. 예.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잘 안 보이는데 언성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언성교회가 거기에 돕는 자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게 주의 진정한 믿음이죠. 예.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예. 이 엄청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28장 27절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저주가 크리라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라. 이런 행위를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제사라고 표현하죠. 이 같은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조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열심히 뛰어가야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칭찬받았는데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사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 때에 천국은 오히려 나의 천국으로 보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그 물질적인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믿음의 부자. 예. 물질적으로는 혹 가난하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면서 정말 이 땅 위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 단숨에 끝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치는 그곳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 부자의 삶을 뒤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 정말 저런 모습으로 사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할 정도의 삶을 살아도 그는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 이 사실을 헤아리면서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언성교회가 늘 은혜 충만한 교회로서 그 은혜 충만한 증거된 삶을 살아서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보고 사랑의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손색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8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낮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